네, 우리 말씀을 또 듣기 전에 2023년 표어를 함께 외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겹지 않으시죠? 네, 표 준비! 할렐루야! 2023년 표 Y! 나는 누구인가? 어떻게 살 것인가? 하나님께 예스하라. 아멘. 오늘 디모데후서 3장 1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말세의 생존 방법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길 원합니다. 좀 보신 분들도 계실 거고 안 보신 분들도 계실 텐데 제가 갑자기 채널명은 이렇게 헷갈리는데 디스커버리 채널인지 내셔널 그래픽 채널인지는 모르겠지만 외국에서 만들어진 프로그램 중에 그 맨 대 와일드라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 맨 대 와일드라는 프로그램은 이제 어떤 일 때문에 오지의 이렇게 극한 지역, 오지에 그 떨어진 사람이 그 오지에서 생존할 수 있는 생존 방법을 알려주는 프로그램입니다. 우리 그 남자분들은 혹시 보셨을 수도 있어요. 막 눈 덮인 막 시베리아에 가면 혼자 딱 낙하산 타고 떨어져가지고 거기서 이제 살아가는 방법을 알려주는 거죠. 그게 이제 그 프로그램의 진행자는 베어 그릴스라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영국의 특수부대인 SAS 출신이에요. 그래서 그곳에서 이제 탈출하는 방법, 오지에 낙오가 되었을 때, 오지에 떨어졌을 때 거기서 어떻게 하면 살아갈 수 있는지, 어떻게 방향을 정해서 사람들이 있는 곳으로 나아갈지에 대해서 이렇게 막 가르쳐 줍니다. 그래서 뭘 먹으면 되고, 뭘 먹으면 안 되고, 체온을 유지하는 방법은 어떻게 하고, 이런 것들을 다 가르쳐 주는 그런 프로그램입니다. 저는 그 프로그램을 보면서, 야, 내가 만약에 저기 떨어지면 살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본 적이 있습니다. 또 개인적으로는, 저렇게 하면은 불을 필 수 있겠구나. 불 피는 방법들도 알려주고, 그런 생각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살아가면서 오지에 떨어질 일이 얼마나 있겠습니까? 거의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인생에서 반드시 일어나고 경험하게 될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이 세상을 떠나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육신의 죽음 이후에 어떤 삶을 살아갈지에 대한 어떤 삶을 살지에 대한 결정은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그 삶의 모습을 통해서 결정되어집니다. 쉽게 말하면 예수님을 믿으며 살아갈지 아니면 세상 가운데 예수님을 믿지 않으며 살아갈지를 통해서 우리는 결국 예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 심판대 앞에 섰을 때 우리의 운명이 이 이생에서의 삶, 이생의 삶의 믿음으로 결정되어진다는 것이죠. 즉, 우리는 지금 말세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말세의 생존 방법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번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오전에도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그날 우리는 이제 그 날이 분명히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으십니까? 그러면 우리의 인생에도 끝은 있고 세상의 마지막도 분명히 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따라서 우리가 지금 마지막 때, 즉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이후로부터 다시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의 기간, 이 기간을 우리는 말세라고 부릅니다. 이 말세의 기간을 살아가는 우리가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아니면 내가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어떤 삶의 태도, 어떤 삶을 살아야 할지에 대해서 분명하게 우리는 인식하고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오늘 사도 바울은 자신이 가장 사랑하고 아끼던 사람, 자신의 영적인 아들 디모데에게 이 말세 때 살아가야 하는 방법에 대해서 권면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사도 바울의 교훈을 통해 우리도
이 말세를 살아가는 생존 방법에 대해 함께 나누길 원합니다. 디모데후서 3장 1절에서 5절까지는 이 말세 때의 세상의 상태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네, 이렇게 말세의 모습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몇 가지일까요? 네, 19가지입니다. 제가 셌습니다. 19가지의 이 말세의 상태를 말씀하시지만 이 말세의 상태를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눠보았습니다. 첫 번째, 말세 때 드러나는 정확한 사람들의 모습과 상태는 먼저는 자기 자신을 사랑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2절에도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라고 시작합니다. 즉,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것, 이건 너무나 당연한 것 같습니다. 그러나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것, 그것이 곧 우상 숭배인 것이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왜냐하면 그 다음에 나오는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돈을 사랑하고 자랑하고 교만하고 무정하고 원통함을 풀지 않고 절제하지 않고 사나우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한다. 이건 모두 어디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거죠? 자기 자신에게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돈을 왜 사랑합니까? 자기가 잘 살려고, 자기가 부유하려고, 자기가 더 가지려고 돈을 사랑합니다. 돈이 있으면 어떡하죠? 자랑하죠. 자기 자신을 자랑합니다. 돈뿐만이 아니라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을 자기 자신을 높이고 자랑합니다. 그렇게 자랑하는 사람들의 태도는 어떻습니까? 교만하죠. 교만합니다. 자기보다 잘난 사람이 없어요. 자기보다 잘난 사람이 다른 사람이 볼 때 많다고 보지만 그 중에서 교만한 사람은 자기가 가장 잘났다고 생각합니다. 또 무정합니다. 무정하다는 게 무엇입니까? 다른 사람들을 생각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다른 사람들을 배려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나라는 동방예의지국이라고 불렸습니다. 어른을 공경하고 여자와 아이를 배려하는 이것이 습관화되어 있는 민족이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어떻습니까? 다른 사람을 배려하기보다 나만 편하면 돼. 다른 사람들이 옆에서 저는 정말 끔찍한 장면을 보았습니다. 물론 우리나라 영상은 아니지만 다른 중국에서 벌어졌던 일입니다. 옆에서 사람들이 강도를 당하는데 아무도 도와주지 않아요. 옆에서 사람이 쓰러져 죽어가는데도 아무도 그를 도와주지 않아요. 이렇게 무정한 세상이 되어버렸습니다. 원통함을 풀지 않는 것. 이것이 왜 자기를 사랑하는 것인가요? 내가 손해보고는 못 참겠다는 거죠. 나는 결코 손해보고는 살 수 없다. 그래서 끝까지 소송하고 끝까지 받아내고 이런 세상. 절제하지 않는 세상. 절제하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더 누리고 싶고 더 가지고 싶고 더 나를 위한 것들을 보내고 싶어 하는 것. 전 정말 충격적인 이야기를 들었어요. 요즘 욜로라고 하죠. 자기만 만족하면 된다는 거예요. 다른 건 다 없어도 그냥 빚을 내서라도 해외여행을 떠나고 빚을 내서라도 명품을 구입해서 자기가 만족하면 된다는 이 절제하지 않는 세상. 또 사납다고 말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즘 혹시 그 고등학생들을 이렇게 쳐다보신 적 있으신가요? 네, 무섭습니다. 제가 저번에 길 가다가 정말 화가 났어요. 뭐냐 하면 이제 물론 제가 내려서 그 아이에게 뭐라고 하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교복을 입고 담배를 피고 있는 거예요. 교복을 피고 너무나 길거리에서 당당하게 담배를 피고 있더라고요. 그 아이에게 가서 제가 뭐라고 한마디 하고 싶었으나 그때 제가 운행 중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냥 기도하면서 지나갈 수밖에 없었는데 그 아이들에게 가서 얘야 담배 피지 말아라. 몸에 좋지 않다라고 말하면 그 사나움이 뭔지를 요즘 경험하는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그것뿐인가요? 사납다라는 것은 자기 직성이 풀릴 때까지 화를 낸다는 거죠. 요즘 운전하기가 상당히 겁이 납니다. 신호가 바뀌고 조금만 늦게 출발해도요. 뒤에서 그냥 빵빵 울려대고 쌍라이트 켜고 막 이러는 거죠. 아니 그렇게 늦지도 않았어요. 한 5초, 10초? 그렇게 늦지도 않았는데 그런 사나운 세상이 되어버렸습니다. 또 그것뿐인가요? 자만하고 특별히 쾌락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다. 요즘 사람들이 미쳐있는 것이 있습니다. 뭐에 미쳐있나요? 바로 보는 데 미쳐있습니다. 자기 자신의 그 눈에 이 안목의 정욕을 해소하기 위해서 사람들이 핸드폰에서 눈을 못 떼요. 거기 좋은 것만 있지 않습니다. 온갖 이상하고 더럽고 추악한 모든 영상들이 그 핸드폰 안에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보는 걸 더 좋아합니다. 밤 늦게까지 영상을 신청하다가 요즘 청소년 아이들이 새벽 2시, 3시에 잠드니까 아이들이 어떻게 예배 맞춰 일어나겠어요? 예배 시간에 어떻게 맞춰 일어나겠어요? 정말 요즘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보다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그 모습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감사하지 않는 세상입니다. 감사가 사라져 버렸습니다. 오늘 성경에서도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왜 다른 사람들을 비방할까요? 그 사람이 잘못되기 원하는 마음, 아니면 그 사람을 끌어내리고자 하는 마음, 즉 내 안에 만족과 감사가 없기 때문에 내 입술엔 비방과 불평과 불만이 가득하게 되는 것이죠. 또 뿐만 아니라 부모를 거역하는 것, 부모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당연하고 부모님이 내게 허락해 주신 것을 감사하는 것이 당연한 세상일진데 지금은 그 부모를 거역하며 심지어 부모를 구타하고 부모가 자식을 학대하며 부모와 자식 간에 원수지고 살아가는 세상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요즘 부모들은 참 자식들에게 미안한 게 많습니다. 이 세상이요, 부모의 경제력이, 부모가 가지고 있는 것이 자식들에게 대물림 되어지는 세상이 됐어요. 그래서 아이들이 왜 우리 부모님은 이것밖에 나한테 못 해주지? 이 흙수저, 금수저, 뭐 이런 말이 괜히 나온 게 아닙니다. 즉, 부모를 거역하는 시대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또 사람들의 감사가 사라졌죠. 하나님이 주신 것에 감사하며 기뻐하는 마음보다 내가 다른 사람에 비해 부족하고 가진 게 없고 나의 상태와 나의 상황을 바라보며 감사하지 않는 세상. 그런 세상이 되어버렸습니다. 세 번째로는 거룩과 믿음이 없는 세상이 되었습니다. 오늘 이 말씀 때 거룩하지 않다,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세상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거룩하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 세상과는 구별되어진 정결하고 깨끗한 삶을 살아가야 할진데 요즘 많은 청년들, 많은 사람들 생각 가운데 어떤 것이 있죠? 성적으로 음란하고 문란한 세상이 되었습니다. 거룩과는 먼 세상에서는 이런 사고방식이 파다하다는 거예요. 요즘 젊은 청년들 사이에서 어떤 말이 유행하고 있는지 아십니까?
결혼을 왜 해? 결혼하지 않고 그냥 동거하면서 나 혼자 즐기면 되지. 또 결혼하기 전에 동거를 해보고 나서 결혼을 해야 이 사람이랑 잘 살 수 있는지 없는지 알 수 있잖아. 여러분, 이런 생각들. 거룩하고는 전혀 맞지 않은. 뿐만인가요? 작년 세대에서는 배우자 외에 간음과 또한 그런 음행의 행위가 얼마나 많은지, 만연한 세상인지 모르겠습니다. 오죽하면 간통죄가 폐지가 되었습니까? 간통죄가 폐지가 되니까 이제 형사적으로 배우자를, 그 바람핀 배우자를 형사적인 책임으로는 물을 수 없습니다. 그뿐인가요?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않는다. 선한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이루시고자 하는 그 일들.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들을 좋아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것. 그것이 무엇입니까? 이거는 어쩌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일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어떤 일을 닥치면, 어떤 고난과 역경 가운데 찾아오면 이렇게 말하죠. 기도하세요. 기도하세요. 말씀을 보세요. 말씀을 붙드세요. 기도하고 말씀을 보지만 그 마음의 중심 가운데 정말 하나님이 행하실 것이라는 믿음이 있냐는 것입니다. 에이, 기도한다고 되겠어? 에이, 믿는다고 되겠어? 이런 생각을 가지는 모습들이 많이 나타난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우리 주매길 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의 모습이 정말 말세 때의 모습과 너무 똑같지 않으신가요? 이러한 세태 가운데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살아야, 어떻게 살아가야 예수님 앞에 섰을 때, 예수님을 당당하게 맞이할 수 있을까요? 첫 번째로 사도 바울은 5절 하반절에 이렇게 명령하십니다. 이 같은 자들에게서 돌아서라 라고 명령하고 있으십니다. 즉, 자기 자신만을 사랑하는 자들, 감사하지 않는 자들, 거룩과 믿음이 없는 자들에게서 돌아서라고 명령하고 계신 것입니다. 돌아선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그들과 함께 그들이 가는 길로 가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그들과 같은 길을 걸어가는 것이 아니라 그들은 그 길을 갈지라도 그들에게서 돌이켜 나는 다른 방향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함께 하지 말라는 것은 진짜 세상과 등지고 나는 이제 하나님께서 돌아서라고 하셨으니까 나는 이제 자연인이 되어 저 산속에서 나 혼자 살아가야 되겠다. 여러분, 이런 말이 아닙니다. 돌아서라는 것은 함께 하지 말라는 것. 그들과 같은 삶의 방식으로, 그들이 생각하는 사고 방식으로 나의 삶의 방식을 취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가치와 이 세상에 추구하는 삶의 목적 가운데서 돌아서라는 것이죠. 강물은 한 방향으로 흘러갑니다. 어디로 흘러갈까요? 바다로 흘러갑니다. 모든 강은요, 바다를 향해서 흘러갑니다. 세상은 멸망을 향해서 지금 흘러가고 있습니다. 멸망으로 흘러가는 배를 타고 있다면 결국 그 배에 탄 사람들은 멸망 가운데 빠지고 말 것입니다. 여러분이 그 멸망 가운데 멸망이라는 배에 타고 계시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예전에 그 제임스 카메론 감독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 성도님들 아바타라는 영화 보셨습니까? 그 영화를 만든 감독이 제임스 카메론인데요. 이 제임스 카메론이 한 1990년
후반에 타이타닉이라는 영화를 만들었습니다. 타이타닉 들어보셨죠? 네, 저도 그 영화를 3번 봤습니다. 네. 그런데 그 영화는 실화를 바탕으로 만든 영화입니다. 타이타닉이라는 초호화 여객선의 침몰을 다룬 이야기이죠. 대서양을 가로지르는 초호화 여객선, 첫 항해를 시작하는 가장 호화롭고 큰 여객선이었습니다. 그 여객선에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꿈과 아메리칸 드림이라는 소망을 가지고 그 배에 올라탔습니다. 그러나 그 배는 목적지에 도착하지 못하고 차가운 북대서양 한가운데서 빙산을 만나 좌초하고 결국에 침몰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여러분이 탄 배가 정말 이 타이타닉과 같은 배를 탔는데 침몰하고 있다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 그 배에서 살아갈 수 있을까요? 그 배에서 뛰어내려야 합니다. 그 배를 떠나야 하는 것이요. 그 배에 내 짐도 있고 그 배에 내가 좋아하는 사람들도 남아있는데 어떡하지 하면서 그 배에 꾹 붙어 있으면 그 배와 함께 침몰하는 것입니다. 살려면 그 배를 버려두고 이렇게 그 배에서 탈출해야 하는 거죠. 그와 같이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의 방식, 이 세상이 원하는 기준에서 우리의 삶의 방식과 기준을 이 세상 것에 맞춰놓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이 세상에서 우리의 삶의 기준과 방식과 가치관, 그 목표를 돌이켜서 하나님의 방식과 하나님의 기준에 맞춰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방식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기준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이 말씀하시는 삶의 방식으로 우리는 살아가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먼저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되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계십니다. 즉, 성경의 핵심은 사랑입니다. 세상은 자기 자신을 사랑하라고 말하지만 성경은 내가 아닌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먼저 사랑하라고 가르치고 계십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이 세상의 기준에서 돌아서서 나를 위한 삶, 나의 만족을 위한 삶이 아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내 몸과 같이 이웃을 사랑하기로 결단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사랑에 아멘으로 결단하고 그 사랑을 실천할 때에 이 말세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으로 온전히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배우고 확실한 일에 거하는 자로 살아야 합니다. 14절 말씀,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실한 일에 거하라. 너는 내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 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우리 주매길 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가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는 자로 살아야 합니다. 디모데는 어려서부터 부모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웠습니다. 그리고 자라서는 사도 바울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듣고 사도 바울의 믿음의 삶을 보고 신앙을 익혔습니다. 그리고 그는 그 사도 바울이 어떤 삶을 살았는지 가까이에서 직접 보고 배웠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0절, 11절 말씀. 나의 교훈과 행실과 의향과 믿음과 오래 참음과 사랑과 인내와 박해를 받음과
고난과 또한 안디옥과 이고니온과 누스드라에서 당한 일과 어떠한 박해를 받은 것을 내가 과연 보고 알았거니와 주께서 이 모든 것 가운데서 나를 건지셨느니라. 디모데는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믿는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복음과 그 은혜를 그는 배우고 확신하였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신앙을 배웠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그 확신과 믿음을 가지게 된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 믿음을 가지고 확신 가운데 거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16절 17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이 세대 사람들, 이 세상은 선한 일을 싫어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있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그를 말씀으로 온전하게 하시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성경 말씀은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주시는 원천이 되시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더욱더 말씀을 가까이 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삶을 살아갈 때 마지막 때를 온전하게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외치는 구호처럼 나는 누구인가? 어떻게 살 것인가? 이건 벌써 답이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은 누구십니까?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사시겠습니까? 말씀을 붙들고 말씀대로, 말씀이 이끄시는 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말씀이 말씀하시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하나님께 예스하는,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말세 때 우리가 이 말세 가운데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는 방법인 것이죠. 그러나 세상 가운데 돌아서고 말씀 가운데 거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면 세상 가운데 있는 우리의 삶은 세상 가운데 있기에 우리의 삶에는 분명 박해가 찾아올 것입니다. 여러분, 흘러가는 강물을 타고 이렇게 둥둥 떠내려가면 여러분 힘이 들까요? 안 들까요? 안 들죠. 그런데 내가 그 강물의 물살을 그 강물을 거슬러 올라가려고 하면 그 모든 강물이 나를 밀어내려 합니다. 여러분, 침몰하는 배에서 뛰어내리는 게 쉬운 일일까요? 그 차가운 바닷속에 몸을 던지는 것 결코 쉽지 않습니다. 살기 위해서 배에서 뛰어내렸지만 그 바다는 차갑고 깊고 어둡습니다. 그래서 12절 말씀에서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우리가 박해받는 것은 우리가 세상 가운데 이 말세를 그리스도 주님과 함께 살아가기로 결단했기 때문에 당연히 찾아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박해를 두려워 우리의 믿음을 숨기거나 포기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왜냐? 가장 중요한 것이 여기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랑하는 우리 주님의 길 교회 성도 여러분, 박해를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박해를 당할 그 당시엔 물론 힘들고 어려운 것도 사실이겠지만 오늘 사도 바울은 고백합니다.
이 모든 것 가운데서 나를 건지셨느니라. 우리를 건지시는 분이 계십니다. 우리에게 이 박해를 이길 힘과 능력을 주시는 분들이 계신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 가운데 얀네와 얀불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명령으로 애굽왕 바로 앞에 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놓아주실 것을 말할 때 모세를 대적하는 2명의 애굽의 술사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능력과 자신들의 기술로 하나님의 일이 아닌 것처럼 속이고 모세를 대적하며 애굽왕 바로의 마음을 안심케 했습니다. 그러나 결국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결국 하나님의 능력 앞에 그들은 2손 2발 다 들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신 그 권능 앞에 그들은 멸망당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사랑하는 우리 주님의 길 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 돌아서서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하고 그 말씀을 붙들며 살아갈 때 이 세상은 우리를 두렵게 하고 박해하며 우리를 걸려 넘어뜨리려 하지만 결국 하나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어떤 모습인지 그들의 능력이 얼마나 보잘것없는지 하나님이 친히 드러내실 것입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들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붙드시는 자들입니다. 오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하는 자들입니다. 그 믿음으로 우리가 이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만나는 그날까지 이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시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